네, 오늘도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허망하다라는 단어는 허무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라기보다는 마음이죠. 마음이 하나님 닮았다라는 거고요. 그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길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공간이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한다. 그래야만 영혼육이 모두 충족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죠. 마음이 허무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린 후에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큰 부귀영화라 해도 헛되고 허무한 것이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으로만 마음을 채워야만 이 허망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자,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충분한 만족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충분한 만족감, 또 보람,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이 허망해진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스스로 지혜 있다. 이거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지혜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된 지혜는 결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참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한들 머리를 아무리 써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죽는 길이고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게 이렇게 보시는 거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8장 9절에는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영적으로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겸손하게 의지하는 삶의 습관을 잘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지혜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상 만들어 섬긴다, 우상 숭배한다 라는 것인데,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드냐면, 어떨 때는 사람의 형상, 어떨 때는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또 기어다니는 물고기, 벌레,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처럼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이런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을 피조물로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금방 없어질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8절 19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다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이나 금방 없어질 피조물이나 보이는 걸 만들고 있다 그러면 빨리 그 모든 걸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지 않는 이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는 금방 끝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